시편 35편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거짓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가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못진 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찍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아멘. 다윗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11절에 거짓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누명을 쓰고 봉변을 당할 처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중상모략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신문에서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14절에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못진 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나 상대는 배신했습니다. 15절에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16절에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12절에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라고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 세상에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독했습니다. 12절에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신을 당했다면 이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 시인을 통해서 역시 배울 바가 있습니다. 15절에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중에 대항할 수 없는 처지인데 원수들이 덮쳤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때에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고만 계신 것 같습니다. 17절에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살려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살려주십사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사고 구하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위기에 처해서 살려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절망적이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의 요점 또 가장 중요한 바를 말합니다. 다윗의 승리와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28절에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신당해서 고독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중에도 시인은 다윗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언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지금. 왜 지금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다고 합니까?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18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공중 예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교회의 한 사람이며 어린 양 앞에 선 무수한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중에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시인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표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해구름 무장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쟁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가 지구상에서 즉시 절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시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이런 일에 가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진일을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